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잘하고 왔어요? 네. 드디어 이제 욥기가 이제 끝나요. 이번 주에. 그죠? 네. 한 달 반을 넘게 정말 정말 힘들게 이어졌던 욥기인데 이제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욥기가 이번 주 수요일이면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욥기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역시 엘리후의 말, 엘리후와 욥의 또 논쟁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설교의 마지막 욥의 클라이막스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이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읽게 될 42장 마지막 부분에는 욥이 어떻습니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그 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어떤 책인지 알아요? 바로 빌립보서.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알기 쉽지 않을 텐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쓴 그런 편지글이거든요. 이 빌립보서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들,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말씀 묵상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퀴즈를 두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두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인데 이거 사실 빈칸 채우기는 읽었어도 풀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안 읽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됐어요. 안 읽었어도 대충 말씀 이렇게 앞뒤 읽어보면 이제 찍을 수 있거든요. 한번 안 읽은 친구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자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38장에 하나님께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었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38장 맨 앞에 내용이. 그 내용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자, 한번 보시고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땡땡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뭐뭐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누구요? 지효가? 이거 알아요? 대답해 보세요. 폭풍. 대장부? 어떻게 알았어요? 왜 얼었어요? 설마 책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아닐 거예요? 자, 좋아요. 정답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도사님이 책 덮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했구나.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책 다 덮으세요. 예, 두 번째 문제는 더 어려워요.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땡땡에 비를 내리고 더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네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리고 내가 별무리를 땡땡에 따라 이끌어내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를 작은 곰자리 별무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렵죠, 그죠? 예. 자, 두 개 뭘까요?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는 큰 선물 주겠습니다. 네, 큰 선물 주겠어요. 뭘까요? 앞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 흔적도 없는 메마른 땅. 그리고 32절은 별무리를 뭐뭐에 따라 이끌어간다. 뭐뭐에 따라 별 모양들이 바뀌죠. 이걸 생각하면 이거 맞힐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 이 별자리가 바뀌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앞뒤 둘 다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광야, 계절, 땡! 땡!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뭐가 맞았는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자, 찍어보세요. 아, 이렇게 어렵나? 상품을 높여서 10,000원짜리 편의점 상품권 주겠습니다. 정민이! 광야 날짜? 땡! 네. 광야 날씨? 땡! 왜 꼭 광야가 맞았다고 생각하죠? 왜 손 내려요 갑자기?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광야랑 절기? 땡! 광야랑 절기 둘 다 틀렸어요. 잠깐만, 기회 안 한 사람한테 기회 줄게요. 지우. 사막이랑 계절? 확실해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남이 채갈까봐 가만히 있었군요. 계절은 어떻게 알았어요? 둘 중에 그걸 맞고서. 야,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오겠지만 끊임없이 욥에게 이 자연 만물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셔서 묻고 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거든요. 한번 어떤 질문을 계속 하시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욥에게 주려고 하시는지, 욥기 38장 39에서 39장 30절 말씀 지금부터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설교의 제목은 알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본문은 요 부분이지만 이 오늘 설교는 이 38장에서 42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욥에게 응답하시는 그 내용 전체를 가지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욥기의 이 클라이막스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은 38에서 42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읽어봐서 알겠지만 응답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문장이 욥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질문하시죠? 그죠? 물어보시는 내용들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욥기에서 하나님의 이 물음을 두 가지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네가 알고 있냐, 네가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던 거냐? 내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가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38장의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해라. 내가 땅의 기초를 만들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해줬는데 너가 이 땅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그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빛이 어디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냐? 내가 빛을 만들었고 내가 어둠을 너희에게 줬는데 빛과 어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네가 사자의 먹이를 잡을 수 있냐? 사자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느냐? 무시무시한 동물 사자. 이거는 사자라고 돼 있지만 뭐 사자 한 마리 두 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자를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의 동물 식물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네가 그거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읽게 되겠지만 4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다에 사는 괴물이라고 여겼던 그 원래는 그 개역 개정에는 리워 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번역본에 악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네가 낚싯꼬리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리워야단 악어는 가장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는데 어때요? 내가 그들을 돌본다. 그렇게 험한 동물이지만 다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내 밑에 그들이 복종하고 있다. 근데 너는 그거 할 수 있니? 먹이라도 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 그거 아는 건데, 나 그거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앞에서 그 빛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빛이 어디서 와요? 지금 밖에 밝아요, 어두워요? 밝잖아요. 이 밝음이 어디서 와요? 태양으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태양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죠? 그건 왜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을 등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 태양에서 빛이 오는 거고 자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둠 오는 거 아니냐?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니지, 많은 학자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신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 두려워하는 마음, 신을 향한 믿음을 놓게 됐다.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볼 때 꼭 전도사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길 아니다. 사실은 정반대다. 과학이 엄청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태양 때문에 빛이 지구에 오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꼭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빛을 내뿜는 태양이라는 항성 옆에 있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지구가 태양 옆에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때요? 빛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딱 지금의 거리에만 있었어야만 어때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멀었거나 조금만 가까웠어도, 빛이 너무 많이 비추거나 빛이 너무 적게 비쳤어도 어때요? 인간이란 존재는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써 빛과 어둠이 계속 교차가 됐기 때문에 인간의 생체 리듬, 동물들의 리듬이 유지가 됨으로써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지, 계속 낮이거나 계속 밤이면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백야. 어떤 전도사님의 인터넷 찾아봤더니 백야가 뭐예요? 저 남극이나 북극에 늘 남만 있는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이 계속 빛이 비추는,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이 딱 한 계절 정도 나타난대요. 계속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한 여름 아니면 한 겨울 한 계절에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돼도 정말 엄청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어져서 일상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2계절을 다 이어나가게 되면 그곳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로 빛을 주시고 어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인간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빛과 어둠이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세팅이 됐느냐에 대해서 내놓는 답이라고는 겨우 이거예요. 뭐냐면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모른다라는 말을
그저 우연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어때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질문, 그 질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더욱 깨달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성과 신비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신비를 욥에게 보여줬을 때 욥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요. 이 구절은 이 욥기 전체의 주제의 구절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욥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귀로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귀로 듣는다는 거. 귀로 듣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간접 체험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니까 귀로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한 그런 신앙, 그런 간접 체험.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셔, 신비로우셔 막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간접 체험. 이게 바로 귀로 들은 거죠. 근데 어때요?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눈으로 보게 되는 직접 체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어때요? 자신의 고난의 삶,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어때요? 간접적으로만 체험했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전도사님한테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그런 질문의 종류가 제일 많아요. 저는 뭔가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어른들, 교회 오래 다닌 어른들도 그런 질문, 굉장히 그런 상담을 전도사님한테 많이 해요. 아니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간접적으로는 알겠는데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과연 어떻게? 이 42장 5절에 욥이 이 고백,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바로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척 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주를 눈으로 봤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욥이 어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온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쏘아붙였던, 자기의 고난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그 모든 생각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려놓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신비로움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비 앞에서 내가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직접적인 체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살고 있는 그 모색골에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그 방이 있는데 그 기도방에 그 탁자에 이런 액자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길들여진 삶이에요. 살림? 사람. 이게 중의적이에요. 중의적인 건데 살림은 아니고 삶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손에 길들여진 삶 혹은 하나님 손에 길들여진 사람.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뭐 같은 의미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전도사님 사는 그 모색골에 설립을 하신 임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이 구절이에요. 그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우리가 신앙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때요? 하나님을 길들여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길들여가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태 신앙이고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어때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간접적인 신앙만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욥과 같은 고백의 신앙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신비 앞에서 겸손히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여 가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바로 욥이 했던 이 고백.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길들이며 조종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길들이고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런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신비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 가져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